5월은 가정의 달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가정에 대해서 참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일찍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두 기간을 주셨다고 보면은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도 사탄은 가정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획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 가정과 교회, 어떻게 보면은 분리할 수 없는 영적인 통합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커야 한다.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기초, 또 어떻게 가정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능하면은 가져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문화는 가정을 신앙이 있든 없든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 가정이 이렇게 잘 지켜져 왔던 그런 우리의 과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과거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늘날은 많이 변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예전에는 신앙이 있든 없든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든 유지되는 일들에 힘써왔다고 하면은 오늘날 급격하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도 쉽게 이제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이게 되어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기초를 다져보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감고도 거의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27편입니다. 그만큼 친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처음 읽었던 말씀은 그 다음 시편 128편입니다. 127편과 128편은 상을 이루는 그런 아주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12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위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20편부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 때로는 타이틀이 다윗의 시다. 또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다. 그렇게도 되어 있는데 주로 포로에서 뭐라 그럴까요? 해방되어졌던 그런 시기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였던,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은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왔던 것. 그럴 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집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참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이런 어떤 가정을 염두에 두면서도 시를 불렀다는 거죠. 그랬던 그 노래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가정도 어떻게 하나가 되는,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솔로몬의 시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of라는 말, of. 솔로몬의 시다, 솔로몬이 선 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원어적으로 이 부분을 또 해석을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for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솔로몬을 위하여 선 시다, 그런 말로 됩니다. 솔로몬의 시다라고 하면은 저자가 당연히 솔로몬이지만은 솔로몬을 위하여 선 시다 그러면은 이 시를 누가 적었다는 말입니까? 솔로몬은 아니다는 거죠. 솔로몬을 위하여 선 시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대로 이 정도의 내용을 솔로몬을 위해서 설 정도의 인물은 자명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다윗이다. 다윗.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을 위하여서 준 시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읽는 그대로 이것은 다윗의 그런 어떤 가르침 속에서, 교훈 속에서 솔로몬이 또한 그 다음 후대들을 위하여서 그 정신을 가지고 선 시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 또한 저렇게 해석을 하든 그 맥락은 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솔로몬을 위하여 선 시다고 해도, 또는 그것이 다윗의 시라고 하더라도, 또 솔로몬의 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들어가서 그 깊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이라는 것은 집이 더 확장된 거죠. 집들이 확장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을, 도시라는 그런 개념일 수 있겠지요.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가정들이 더 많아진 거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왔죠. 1절에서.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헛되다. 이제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대단히 강조를 하는 거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헛되다는 것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샤베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인데, 이 단어가 앞에는 물론 조건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조건절입니다. 그 말고는 바로 나오는 단어가 사배라는 단어예요. 헛되다. 세우는 자의 수고도 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고 2절도 사배라는 거예요. 헛되다. 뭐가 헛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헛되고 늦게 눕는 것도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보편적인 일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일상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참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봐도 그렇게 사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헛것이라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또 손으로 이렇게 턱 잡았는데 아무것도 달려 올라오지 않는, 걸쳐지지 않는 그것이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꽝이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집이, 그러한 마을이, 그러한 나라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더듬어 보면은 불과 우리 조금 위의 세대, 우리가 뭐 낀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의 세대의 우리 아버지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도록 뭐만 했습니까? 진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후세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남겨놓은 거예요. 노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근데 우리 위에 분들은 젊어서 놀지 안 했어요. 너무 못 놀아가지고 노래라도 맺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에 그래도 세계적 위상이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10위권 언저리에서 그래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가운데에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나가도 사람들이 우리를 갈시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상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은 우리의 선배들, 부모님 세대의 그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다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감사해야 될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진짜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그런 복된
가정이 되려면은 우리의 기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적은 그의 또 하나의 성경책은 전도서가 있지 않아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향유하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결론 부분으로 내놓은 책이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해 아래서 모든 인생이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 인생이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여러분, 여기에 그 수고를 솔로몬이 정의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 우리가 이루자 하는 것들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넘어지고 좌절, 실망, 절망했기 때문에 헛되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그 목표를 궁극적으로는 내가 손으로 움켜잡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것만 갖추면은, 그것만 잡으면은 인생의 만족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보니까, 그것을 이루어 보니까 그게 내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떠밀려오는 그 허무는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이가 있으니 중보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 중보자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홀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것,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것들이라도, 어떤 노력이라도, 어떤 최선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성각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들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 인생은 가치가 있고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도 비교적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자십니까? 너무 잘 자서 아무 때나 자고 예배 드리면서도 자고
깨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감사하고, 제가요 군목 시절에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병사들이 훈련하느라고 피곤하고, 또 옛날에는 군기가 있었잖아요. 날 시달리니까 피곤한데 유일하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잘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예요. 교회예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많이 와요. 초코파이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시작해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다 제가 위에서 보면은 보이는 것은 새까만 머리밖에 안 보여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물론 이 참 오묘한 말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서도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이런 어떤 믿음의 담력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평온함의 잠인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좀 내가 잠에 드는 것이 뭔가 주일 준비가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기까지 충성하시다가 어디에요? TV에. 주일날 교회 오면은 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일 예배는 토요일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도 그래서 좀 삼가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은 너무나도 내게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여기에 잠이라는 이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잠이라는 말은 쇠나라는 말인데, 이 잠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죽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로부터 갈빗뼈를 취하여 하를 만들었다 했을 때에, 그때 잠들게 했다는 말도 쇠나예요. 죽였다는 말, 죽였다. 그리고서는 하와를 만들어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메시아적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기도 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날 그의 신부인 교회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연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아름다운 영적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의 모친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영적인 가족으로 이제는 나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거든요. 의미가 있는 말이죠.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바로 시편 127편에 나타나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 교훈을 했던 솔로몬이 그것을 나름 깨달았던 간에 어떤 고백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보아와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철두철미 주님께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로 주신 이가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디디야. 그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나님은 하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온순한 사람이라는 말은 온유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말의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from을 써요. from. 여호와로부터 했는데 여호와로부터를 그 원어적 의미가 다 가능한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여호와의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말은 그게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키우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할 때는 이 자식은 누구 거라 말입니까?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 하나의 차이가 그 의미가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번역이 훨씬 잘된 번역이에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철두철미했습니다. 내게 아니고 여호와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다루지를 않아요. 함부로 때린다든지 체벌을 한다든지 함부로 욕을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모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후손이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기업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 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라고 할 때에 그 기업 그것은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사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후손 중에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젊어서 낳은 자식은 그런 의미겠지요.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고요? 화살과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그 생명이 탄생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나름 그들 사회에 풍속과 문화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게 되면은 대문에다가 활과 화살을 매달았대요. 우리는 옛날에 뭐 됩니까? 아들 나오면은 고추를 막 새끼줄로 이렇게 매기도 하고 또 딸을 낳으면은 검은 수술 이렇게 지금은 많이 그런 거는 뭐 못 봅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각 나라별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활과 화살이 왜
뜬금없이 나오느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그 당시에 그거의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가족의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 누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태어나든 간에 그 아이가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성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성문의 개념은 그 당시에는 이 성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앉을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마을로 말할 것 같으면은 동장 이장이 되겠지요. 시장이 되겠지요. 지도자가 성문에 앉아 있어요. 두 번째는 심판자가 재판관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없다, 이 성 안으로 너는 들어올 자격이 된다, 합당하다, 그런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자리가 성문이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 정말 구원 받은 거 맞냐? 구원 받은 자로서 그렇게밖에 행동 못해?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리스도인이 맞나? 너 그렇게 하고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나?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고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자들이죠. 이런 공격에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변화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잡아뜨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전체 시편 이 127편을 보면은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과 그리스도 있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다르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살아가자. 역사적으로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어떤 꼴이 나느냐.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난 수요일 날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허연 목사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은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어두운 결말을 우리에게 아픔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열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광야 시대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만나 시대도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어떤 세대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로 특징 짓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 구원의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오게 되면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결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판가름 날까요?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합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직장 가집니다. 잘 살게 됩니다. 나는 자식 농사 진짜로 잘 지었다. 여러분, 그게 다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못한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스펙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기껏 해봐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자리 있다 손치더라도 폼 잡아야 몇 년입니까? 50년입니까? 70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된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면은 여러분, 결단코 실패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시를 다윗이 적었다고 하면은 솔로몬아, 하나님이 전부란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영어 과외 시키고 무슨 과외 시키고 몇백만 원씩 주는 거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대학만 잘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교만한 얘기. 우리의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누구에게 보장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어진 이 선물의 때에, 이 날에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 모두가 신앙계승해 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런 것들을 더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기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